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주석을 읽으면서 공부했던 적이,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또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던,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잠잠히 공부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큰 은혜를 받기도 했는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머리를 갸우뚱거렸던, 그러니까 의아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과 관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이 땅 위에 미물 같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고 또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 이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기도 하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이상하기도 하고 의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때의 기근은 요셉이 이후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 온 땅에 임했던 기근, 심한 기근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협적인 기근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임했던 겁니다. 위기를 느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물이 넉넉한 곳 나일강이 있는 애굽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방인인 자신이 애굽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때 했던 말이 이겁니다. 사라를 자신의 누나라고 속이며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11절 13절에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의 부인 사라를 누나라고 했고, 이로 인해서 사라는 바로와 바로의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부인이 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애굽 신하의 부인이 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의아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지금 상황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말이 사실인 줄 알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사라를 궁궐로 불렀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석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이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거짓말이지 바로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을 책망하시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20장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그의 부인 사라를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누나라고 속였고, 이 거짓말을 들었던 블레셋 왕은 사라를 궁궐로 불렀습니다. 이것을 보셨던 하나님은 꿈속에서 블레셋 왕을 책망하십니다. 블레셋 왕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나라고 속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는 깨끗한 손으로,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격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창세기 20장 6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블레셋 왕이 어려움을 겪고 책망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블레셋 왕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0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블레셋 왕은 회복되었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블레셋 왕은 치료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의아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는데 바로가 책망을 듣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블레셋 왕이 책망을 듣는다. 하나님이 너무 편애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미소 지으시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에 너희만 알았나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느 것도 대적할 것이 없음을 기억을 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깨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게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은혜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엔젤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영자매를 치료합니다. 예수님이 백은주 집사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금래 권사님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어지러운 나라의 가운데에 복음의 빛을 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 그곳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라를 가슴에 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